Genesis chapter 37, verses 1 through 11 reads,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 Joseph, a young man of 17,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Now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ny of his other sons, because he had been born to him in his old age, and he made a richly ornamented robe for him. When hi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loved him more than any of them, they hated him and could not speak a kind word to him. Joseph had a dream, and when he told it to his brothers, they hated him all the more. He said to them, Listen to this dream I had. We were binding sheaves of grain out in the field when suddenly my sheaf rose and stood upright, while your sheaves gathered around mine and bowed down to it. His brothers said to him, Do you intend to reign over us? Will you actually rule us? And they hated him all the more because of his dream and what he had said. Then he had another dream, and he told it to his brothers. Listen, he said, I had another dream, and this time the sun and moon and 11 stars were bowing down to me. When he told his father as well as his brothers, his father rebuked him and said, What is this dream you had? Will your mother and I and your brothers actually come and bow down to the ground before you?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him, but his father kept the matter in mind. Amen. Today's message is entitled Dreams Come True, and it will be delivered to us by Pastor Clark.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대다수 렘넌트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렘넌트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만큼 요셉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부분이라서 저와 여러분 보면서 나에게도 적용하기가 쉽고 나에게 스스로 적용하기 쉽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인생 자체를 이렇게 터치하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 알 수 있고 또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딱 이해를 하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총리 요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모세라고 할 때도 어떻게 말하냐면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딱 각이 되어진 부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것은 형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쟁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제목에 본 것처럼 Dreams Come True 그가 꾼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요셉의 인생에서 봤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드리머,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는 그 드리머보다 저와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드리머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비저너리가 더 맞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꿈을 꾸는 드리머가 아니라 비저너리는 뭡니까? 그 꿈이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 각각 개인과 현장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꿈을 꾸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개인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인 꿈,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공유하게 만들어주고 비전을 따라가게 만들어주고 비전을 전달하고 그 비전에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단순한 드리머가 아니라 어떤 사람? 비전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의 포인트, 내 눈으로 보는 포인트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는 나의 기적, 나에게
우리 사람에게 각각 개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을 했던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애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입니까? 뭡니까? 재앙입니다. 우리의 신들이 하나하나 다 꺾이는 걸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 나의 강도 우리의 신이고 태양신의 아들이라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인데 태양도 깜깜하게 흑암으로 변해버리고 메뚜기, 먹이, 피 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하나하나 꺾여가는 겁니다. 반대로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맞구나 하면서 10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기적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커먼센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백성들과 이루는 언약을 위해서는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크고 놀랍고 대단하고 저게 될까 안 될까 가슴 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상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날 갑자기 땅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24시가 하나님과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의 24시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딱 방점을 도장을 탁 찍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 상식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알겠죠? 단순한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상식된다. 그러면 뭐 놀라운 일들이 내게 계속 일어나고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첫 번째 가슴에 다 가져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에게 이 부분이 응답되었습니다. 비전어리로서의 요셉의 삶이 저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상식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기적이 상식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래서 꿈쟁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어리가 되어져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과 그 후대와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자신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이유가 뭡니까? 형들이 나중에 와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거나 혹은 두려워 떨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와서 그 비전을 체험했고 이제는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다 흉년이 당했는데 흉년당한 것에서 이제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섰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꿈만 계속 꾸면 어떻습니까? 현실과 이상의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언제나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이 없으면 절망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 갭을 메꾸고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기적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기적이 상식되는 전도자의 삶. 그것이 비전어리의 삶입니다. 기적이 상식되는 전도자의 삶. 그것을 여러분 요셉은 우리
잘했으면 좋겠다. 꿈입니다. 이런 것도 응답받으면 좋겠다. 꿈입니다. 그런 꿈만 꾸는 드리머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우리와 현장과 미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비전으로서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으로는 그걸 보고 전달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으로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삶을 놓고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구나 다가오는 것. 또 오늘의 이 말씀을 놓고 내가 기쁨을 얻으면서 이것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합니다. 이때까지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다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 않냐.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라는 축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것 가운데 항상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게 맞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빛을 보고 그쪽으로 오게 하는 그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라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받으려고 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딱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었고 오늘의 기도는 어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었고 전도 그 속에서 별과 같이 빛처럼 빛나는 영원한 축복이 바로 그 속에 있구나. 그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구나. 그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상식인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식이 기적이 되어지고 이 기적이 나에게 상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딱 가지고 이제 요셉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요셉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딱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전달되어졌다. 이것이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놀렸잖아요. 저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괜히 와가지고 우리가 미리 종된다 그러고 또 어느 날은 괜히 안 그래도 마음에 열받았는데 이제 부모님들까지 나에게 전한다 하니까 쟤는 꿈만 꾸고 영 실제 성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쟁이다, 꿈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냥 여러분 개꿈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게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막 부단히 이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으로서 나에게 주셨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와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바라보는 바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확인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유명 계약을 가슴에 딱 품어주면 그러면 어떤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데 그 답을 뭘로 딱 알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화는 개인화인데 전도의 개인화입니다. 자, 무슨 여기서 뭐 전도한가 흥미도 없는 것 같은데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요셉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 요셉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조건. 누가 뭐해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모든 삶의 모든 생각의 베이스에 쫙 깔려있다. 우리는 그냥 버려진 자도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왔다 갔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엄청나게 개인화되어진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드리머로서의 꿈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비전으로 잡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형들,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이 내게 강하게 남아있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 가운데 좌절합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참기 이전에 먼저 응답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핍박하고 욕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애국 땅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어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인 배신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 이유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요셉에게 만들어간 거죠. 그게 뭡니까? 개인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도의 개인화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나는, 복음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다. 이 가운데서 내 개인의 축복이 나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확신이 되는 확증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대로 그 마음에 있는 언약이 요셉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자, 이걸로 보서는 절대적인 불변, 절대 불변, 절대 성공, 절대 보장이라는 절대적인 축복이다. 이걸 딱 생각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대 불변한, 절대 성공, 절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구나. 짚어줍니다. 요셉이 항상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랩런트인데, 근데 왜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응답이 안 되느냐? 메시지 들을 때는 수련회 갔을 때나 랩런트 대회 갔을 때는 은혜도 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안 되느냐? 나는 기도했는데 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냐? 하는 고민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행복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비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는 바로 그 시간. 요셉의 기도의 개인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고난이 많았죠. 어떤 고난입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 요소는 있습니다. 그 형들이 같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또 형들도 시기하죠. 하필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어요. 더욱더. 그래서 자색 채색 옷을 입히는 것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대상자였고, 두 번째로 가정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자리마다 축복을 내리시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보디발이 저 요셉이 누구냐 싶을 만큼 응답이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종하고 노예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요셉이 있는 곳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단순하게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모든 인간관계,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죠.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이제 간수장이고 인정합니다. 어쨌든 인정받는 자는 맞았던 것 같아요. 간수장이 인정해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떡 맡은 가면장, 술 맡은 가면장이 꾼 걸 보고 또 꿈을 꿨어요. 마치 자기도 꿈꿨지만 다른 사람이 꿈꾸는 것도 맞춰주는 말 그대로 드리머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죽게 되어지고 한 명은 복귀하게 됩니다. 복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뭡니까?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꿈도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나를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잊었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이게 다 다르다고 대신했어. 이렇게 보겠지만 그가 그때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드라마틱하게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나오지 못했어요. 마치 왕이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희들 꿈 맞춰봐. 아니 무슨 꿈입니까? 모르겠어. 내가 무슨 꿈 꾼지 너희가 알아맞혀가지고 그게 뭔가까지 해석해달라 하니까 이모 박사와 술객들이 압니까? 아니 왕도 노망이 들으셨는가? 무슨 꿈 꾼지 모르겠지만 7일 동안 계속 똑같은 꿈 꾼다고 해놓고 그 꿈이 뭔지도 맞추라고 그 꿈의 해몽을 해라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카페가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이제 눈을 불을 켜고 누구 꿈 잘 해석하는 무당이든 철학가이든 찾아간 겁니다. 그때 누가 기억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러 해가지고 감옥 갔을 때 왕이 그자가 말한 대로 나 같이 들어갔던 그 부자는 목이 매달렸고 나는 이렇게 복권됐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데리고 오라 하면서 요셉이 가게 됩니다. 사실상 요셉의 삶이라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나 사회적인 부분이었으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튼 인간관계나 사건 사고가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이 분명한 것 속에서 이 문제 사건 이들마다 어떤 비밀로 우리말로는 견딜 수 있는 불신자로는 견딘 것이 아니고 그것 가운데 이 문제와 사건 이유 가운데 행복했던 이유는 기도의 개인,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아는 전도의 개인하고 계속 지속하게 평생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개인,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이런저런 상을 많이 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정적입니다.
왜 그러면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연예인들 왜 마약하고 왜 자살하는지 압니까? 조부모나 같은 겁니다. 인기가 확 뜰 때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모든 플래시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팍팍 터지니까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어리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연기 잘하고 나보다 더 웃기는 누가 나타나면 나라는 사람 뭡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획사, 소속사, 연예설 같은 거 왜냐하면 잊혀질만 하면 뭔가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일부러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정체성이나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비전어리로 잡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또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기준자체, 정치인들의 기준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할 건데 너무 무슨 꼭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인다. 이때마다 뭐 누가 있냐면 연예인들하고 정치인 사람 많고 돈 많은 곳에 거기는 뭡니까? 싫어도 가가지고 웃으면서 막 노래 불러야 돼요. 싫어도 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고 관심 있는 그곳에 내가 가기 싫어도 가고. 근데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거기 표가 있으니까. 거기 돈이 있으니까. 거기 명예가 있으니까. 거기 인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 만약에 확 사라질까 생각해봐요. 진짜 그때는 마약해야 돼요. 진짜 그때는 뭔가 굿을 하거나 진짜 그때는 뭔가 다른 걸 붙잡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 모든 중심과 목적이 걸려있으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사라지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여져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총무 좋지 않습니까? 인정받아서. 감옥의 간수장도 인정받았고 총리도 인정받지만 그러나 애국의 총리가 요셉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셉의 유언에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무슨 유언합니까?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 민족이 이 애국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갈 거다. 그때 갈 때 나를 데려가라. 아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유골을 뼈를 저쪽 불에 넣어놓고 그 불에 넣어놓고 그 불에서 매장 가지 말고 화장 가지 말고 뼈를 거기 유골을 넣어놓고 나중에 갈 때 이 유골을 들고 가는 거다. 이게 뭡니까? 확실하게 말해야 돼. 정확하게 말해야 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절대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성입니다. 무슨 완전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완전 믿음은 왜?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나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완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 바라볼 때 완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성식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전도의 개인화를 통한 자기 정체성, 또 하나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개인화. 그 속에서 진짜가 보이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 삶의 개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적인 부분에 본 것처럼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 가운데 기적이 상식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난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내 삶의 개인화를 넣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절대적인 시기라는 것입니다. 13살까지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전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3세가 넘어가면서 유대인들도 성식을 치러가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만 13세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기, 바로 지금 우리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에서 절대적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만 13세 이전에 이 언약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모세는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되더라도 그 어렸을 때 유모라고 알았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깨달았던 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디모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대적인 시기에 어떻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혹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만 13세까지는 지금 나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절대적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결론 났다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내 캐릭터, 나의 성향 자체를 이 시기를 넘어가서는 바꾸기 힘들어요. 주로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보면 어떻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대충 올려서 사실 올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이상 가버리면 끼리끼리 알아서 놉니다. 끼리끼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처음부터 관심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다 나눠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섞이는 게 있어도 고등학교 이상도 별로 섞이는 게 없습니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다 같은 클래스이기도 하고 같이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고 거기 노점사 하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뭐 이렇게 노숙하는 친구들 있어도 같이 가면 옛날 친구니까 야, 너, 지, 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학교 동창회 가면 전부 다 직분 붙이죠. 뭐 무슨 왜 누구 사람 있습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생각, 내 삶에 있어서 체질,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시기 바로 지금이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달게 받아주세요. 뭘? 잔소리를. 선생님들이 하는 잔소리,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 친구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이거를 실천하는, 싫게 바라지 말고 모든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에게 중요한 걸음이 되어질 만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라는 거죠. 이제 RGS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아가요. 비약적인 시기입니다. 이건 확 뛰어넘을 수 있는 비약적인 보약의 시기가 만 14세부터 주로 30세까지인데 이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크게 준비하는 두 가지입니다. 내 성격이 다 쌓여지는 가장 기반이 되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를 쌓아가고 깊이 있게 넓이를 넓혀가고 풍성하게 해 나가야 되는 비약적인 보약의 시기가 바로 지금 이후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 보니까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친구들은 중학교 때, 어느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어느 친구들은 대학교 때. 대학을 나와도요, 요즘에는 보면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했지만 자기는 사춘기를요 늦게 겪어요. 원래는 여러분 때 사춘기 겪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상입니다. 여러분 중2 때부터 거의 선생님 말로 한 번씩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전해서 불만도 확보하고 정말로 정상입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 그 다음 선생님들 늘 해줘가지고 대학교, 직장까지 부모님이 야 너는 이거 가. 이렇게 가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직장도 다니는데 이제 마침 30살 넘어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이게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사춘기를 30살 넘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부모님이 시켜서 했는데 어렵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생활 딱 집어치우고 자기는 제빵 기술을 해가지고 그 땅집하는 사람, 그래도 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옳다 혹은 바르다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가장 멋지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이 보여줬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도에 개인화해서 행복을 찾는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절대적인 내 성적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처음 시기란 말이죠.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꿈을 꾸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취가 되어지는 비전으로서의 삶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꿉니까? 그게 단순하게 오늘 꾸고 내일 바뀌는 까먹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성취하는 비전으로서의 꿈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레인지 컴퓨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실 것이고 어떤 응답을 바라보십니까? 지금이 절대적인 때입니다. 지금이 비약적인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영적인 서비스로 나아가는 응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꿈쟁이 요셉이 언약적인 비전으로서 성장했던 것처럼 기적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는 전도의 개인이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개인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삶의 개인으로서 바로 지금 이때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시작과 비약적인 축복의 첫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